지난 9일 세계 제일 부자였던 빌 게이츠가 또 다른 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선언의 내용은 자기의 전 재산을 기부하기를 원했는데, 이번에 선언한 것은 20년 안에 그 모든 것들을 다 기부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재단을 만들고 자기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재산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기가 기부했던 모든 돈들이 가난한 이웃들을 위하여 사용되기를 원한다. 2020년 안에 2045년이 되기 전에 이 모든 자산을 다 기부하는 것이 그의 소원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부유한 환경 안에서 살았습니다. 시애틀에 있는 명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을 지나가게 되었죠. 그 모든 것은 부모의 도움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처음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IBM이라고 하는 회사에 납품하게 되었을 때 그 또한 어머니의 도움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공정한 것처럼 표현하는 것도 있지만 빌 게이츠에게는 언제나 그것이 어머니의 사랑이 되었죠. 그의 아버지는 부유한 변호사였습니다. 어머니는 지역사회에서 누군가를 보살피고 섬기는 일에 열정이 넘치는 교회의 일꾼이기도 했습니다. 빌 게이츠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고백하기를, 나는 어릴 때 매 주일마다 교회에 가는 어린아이였다라고 고백합니다. 매 주일마다 교회에 가는 아이가 되었던 것은 부모의 도움 때문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억지로 끌려갔다라고 하는 표현보다 늘 주일 아침이면 예배하는 아이가 되었는데 그것은 우리 부모님의 도움 때문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린아이가 자발적으로 교회를 간다 라고 하는 것이 때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시험이 되기도 합니다. 어린아이가 자발적으로 교회를 갈 수 있을까요? 어린아이가 부모의 도움 없이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이가 부모의 도움 없이 학교를 가나요? 어떤 아이가 초등학교를 자의적 선택과 결정을 따라 자기 집 앞에 있는 초등학교 중에 3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자기가 진학할 수 있는 아이가 누가 있을까요? 아이는 언제나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부모가 결정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이가 누리는 축복이기도 합니다. 그는 자기 자녀들에게도 매 주일마다 교회 가서 예배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를 도왔던 것처럼 그도 자기 자녀들을 도와서 일정하게 정규적으로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중요한 교훈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했죠. 실제로 그의 자녀들은 그처럼 어린 시절 매일 주일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부모를 통해서 좋은 습관을 배웠는데 자녀에게도 전수하는 삶을 살게 되었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끝까지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살아가는 것은 부모를 통하여 배웠던 사랑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심었습니다. 그 사랑은 살면 살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사랑은 끊임없이 더 풍성한 섬김과 사랑이 될 수 있다면 그는 부모의 말씀을 통해 일평생 순종과 공경의 자리를 지켜가는 삶이 될 수도 있겠죠. 오늘 아침에는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삶의 흔적 안에 평생을 따라 순종하고 공경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 게이츠는 부모에게 순종하며 매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삽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여 자기 자녀들에게도 주일날 아침마다 예배할 수 있도록 자녀들을 배려했습니다. 존중했습니다. 부모를 사랑했습니다. 그가 가진 전 재산을 부모가 허락하신 교훈과 가치에 따라 또 다른 누군가에게 평생 나누는 삶을 살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 세상을 마지막 떠나는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더 성숙하다라고 표현할까요? 더 풍성하다라고 표현할까요? 살면 살수록 끝까지 부모의 교훈과 훈계 안에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가 누리는 행복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기에 어려운 사람들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에베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들의 부모가 아데미 신전에서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아침이면 일어나서 아데미 신전에 올라가 이방 신에게 제사하고 살아가는 부모 밑에서 태어났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울을 통하여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는 부모를 사랑함으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서 주 안에서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 자리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를 통하여 배우는 삶의 교훈이기도 합니다. 순종을 다른 곳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통해서 순종을 배우는 거죠. 부모를 통해서 순종을 배우지 못했는데 그 순종을 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을까요? 부모를 통해서 순종을 배우는 것은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첫 번째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가 부모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너 자녀에게 순종을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녀에게 너는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순종을 배우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주 안에서 순종을 가르치는 사람, 순종을 배우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가정은 순종이 무엇인지를 아는 가정이 되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순종을 가르칠 때 가장 힘든 것은 우리가 순종이 무엇인지를 잘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이긴 하지만, 아버지이긴 하지만, 어머니이긴 하지만 내가 살아온 삶에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해본 적이 있는가? 순종, 내 삶에서 순종은 무엇인가? 부모를 통해서 배운 순종은 무엇이고 내가 실제로 살아가는 삶의 순종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의 삶의 미성숙은 순종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삶의 고통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배웠던 순종은 무조건적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순종은 아름다운 것인데 그 앞에 무조건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부터 그 순종은 고통이 되기도 하고 상처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무조건 순종하라 이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하나님은 순종이 되도록 하라. 너 가정에 자녀가 태어났으니 그 자녀가 순종할 수 있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너는 아버지로 살아라, 어머니로 살아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인간들은 미성숙한 삶의 자리는 자녀들에게 순종을 가르치고 배려하고 그 아이를 존중하여 순종하는 아이로 만들어간다, 그 아이를 순종을 훈련한다 라고 하는 개념은 놓쳐버리고 앞뒤 거두절미하고 부모의 모든 말에 무조건 순종하라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할 때 자녀는 오히려 그 무조건 순종하는 것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 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주일 아침이면 무조건 교회를 가야 한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참 많습니다. 부모가 교회 간다 라고 하는 것, 부모가 교회를 가야 한다, 매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예배한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상처받은 것이 아니라 무조건 예배해야 된다, 무조건 들어야 된다 라고 하는 그 무조건적 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죠. 예배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부모님과 사는 것 때문에,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 때문에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무조건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이면서 그 무조건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상처를 받죠. 미성숙한 부모는 자기 스스로 무조건이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단어를 끼워 넣으면서 마치 자기의 모든 말을 들어야 되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순종을 놓쳐버리기도 합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는 다니기 시작했는데, 어릴 때부터 교회는 다녔는데, 어릴 때부터 교회 가는 것이 저에게는 늘 고통이었습니다. 아픔이었습니다. 상처였습니다. 지금도 생각해보면 저를 가장 괴롭히는 것이 주일 아침이면 어김없이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것이다 라고 표현한다면, 그것은 자녀의 잘못일까요? 부모의 잘못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언제나 그것은 부모의 잘못된 가르침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부모가 성숙할까요? 자녀가 성숙할까요? 자녀가 할까요? 부모가 할까요? 그 자녀는 무슨 이해를 가지고 자기가 주일 아침마다 스스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할까요?
아는 것은 부모가 아는 거잖아요. 부모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야 된다면 부모가 훨씬 더 성숙하게, 세련되게, 지혜롭게, 때로는 그 자녀와 소통하면서 가르쳐야 될 책임은 부모에게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너 자녀에게 은사와 재능을 허락하시고 기질과 그의 성품을 허락했는데 그에 맞게 때로는 강압적으로, 때로는 엄격하게, 때로는 교훈과 훈계를 통하여서, 때로는 아우르고 타이르고, 때로는 격려하고 축복해서 순종하는 자녀로 만들어가야 될 삶이 우리 부모의 삶의 자리에 있는데, 그 부모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성숙하게 살아야 되는 자기 사명을 잘 이해를 못하고 부모의 말을 무조건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한 순종이 오히려 우리 자녀들에게는 인생의 고통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부모님께서 지혜롭게 잘 도와주셔서 그렇게 교회 가는 것 때문에 힘들었던 기억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매 주일마다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자연스럽게 매주마다 교회 갔는지 특별히 제 마음에 걸림돌이 될 만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데, 저는 좋은 부모님을 만나서 평생 예배하고 살아가는 이 삶의 흔적을 가졌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살아간다면 자녀의 마음속에 그보다 더 큰 행복,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까요? 순종이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것은 아니죠.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것처럼 만들어가는 것은 죄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 맞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율법적 도덕주의에 매어서 순종이라고 하는 가장 아름다운 것조차도 무조건적 강압이 되도록 만들어버린 그 미성숙한 삶의 흔적들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흔적조차도 가장 무거운, 가장 받들기에 버거운, 가장 순종하기에 어려운 순종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그 순종이 늘 버거웠던 모태신앙은 어릴 때부터 그 순종에 대한 엄격한 잣대 안에서 정죄받았고 살았던 사람들은 나이가 50이 지났지만 지금도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하여 늘 쩔쩔매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순종은 뭘까요? 하나님이 부모님 원하시는 순종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보다 더 엄격한 순종이 될 때 하나님 오히려 배려하시고 하나님 오히려 존중하고 하나님의 어린아이를 축복하기를 원하고 품에 안으시기를 원하고 그 연약함을 격려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보다 더 엄격한 무엇인가가 그 자녀의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되게 했는데 지금도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 부모로부터 받았던 상처가 여전히 남아있는 삶을 만들어 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자녀들을 양육하고 축복하고 순종을 요구할 때마다 어쩌면 헌신을 감당하고 자연스러운 순종을 감당하고 대가 지불을 감당하고 잠을 포기하고 재미있는 것을 내려놓고라도 어쩌면 더 재미있게, 어쩌면 더 감사하게, 어쩌면 부모의 손을 잡고 주일 아침이면 교회 가는 것을 가장 행복하게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가 살아야 되는 삶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빌 게이츠가 나는 정규적으로 교회 가는 아이였다라고 표현하면서 그 부모로부터 강압적, 때로는 억하심정이 생길 만큼 부모가 나를 지독하게 교회에 들어밀었다라고 표현하지 않는 것은 참 다행이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날에 아름다운 추억들을 돌아보며 부모가 자기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은 행복한 일이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아담은 자기 자녀들에게 순종을 가르칠 만한 절호의 기 앞에 섰지만 자녀들에게 순종을 가르칠 만한 때를 놓쳐버렸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기뻐하기보다 아벨의 제사를 기뻐하셨습니다. 양의 피를 흘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곡식을 태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있습니다. 양의 피를 흘려서 예배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양의 피를 흘려서 제사하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담은 개입하여 자녀의 두 삶의 다른 것들을 조율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양의 피를 흘려서 제사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우리가 지난 주간에 아벨이 양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으니 가인도 부르고 하와도 부르고 아담도 불러서 함께 온 가족이 그 다음 주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양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살자라고 하는 그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렸는데 가인과 아벨은 더 갈등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도 했습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배려하고 존중해야 되는데 자기의 책임에 대하여 사명에 대하여 외면하고 그 축복의 자리를 놓쳐버렸을 때 가인은 더 큰 상처를 만나고 아벨은 고통 가운데 피 흘리는 엉뚱한 삶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 속에서 언제나 아름다운 헌신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격려하고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지금도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삶의 흔적에는 무엇이냐면 부모를 통하여 순종을 배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친절한 부모님, 내가 교회 가기 힘들어하는 그 아침에도 화내지 아니하시고 분노하지 아니하시고 가슴에 품어 기도하시고 축복하시면서 나로 하여금 평생 은혜를 붙잡게 허락하셨던 그 부모님의 사랑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일평생 순종하는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만 자녀가 아니라 부모님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부모님이 허락하신 교훈과 훈계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자녀로 평생을 사는 거죠. 부모님이 세상 떠나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자녀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한다면 그 삶은 어디에서 순종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은 떠났지만 어릴 때부터 그 부모를 통하여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삶의 진리와 인생의 교훈을 가슴에 품고 평생을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전 재산이라도 그 남은 것이라도 20년 안에라도 지금이라도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교훈을 가슴에 담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만들어 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이 세상을 살아계실 때 어린 아이일 때도 순종할 뿐만 아니라 부모님 세상 떠난 이후에도 자녀의 자리에서 부모의 아름다운 유산과 교훈을 가슴에 품고 순종을 꿈꾸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격려합시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에요. 나 나이 많으니까 나는 이제 어른이야, 나는 이제 누구의 교훈도 들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일 아침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있을 때마다 부모의 교훈을 생각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살아가고 그 가치에 대해서 여전히 존중하고 어버이날 되면 그 부모님 여전히 돌아보아 공경하고 살아가는 것을 순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절 말씀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2절 같이 갑시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유대적 교훈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말씀하신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놀라운 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원히 장수하리라. 오랫동안 하나님의 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기 20장의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구약 성경의 교훈을 따라 오랫동안 믿음으로 살았던 에베소에서 사는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약속한 땅에서 라고 표현할 때마다 자꾸만 가나안 땅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게 준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헤브론 산지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평생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장수하며 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자꾸만 생각나는 것이 에베소에서 살아가는 디아스포라의 삶의 고통이기도 했습니다.
그 디아스포라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부모는 약속의 땅을 떠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의 부모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떠나서 순례자와 같이, 나그네와 같이 이방 땅에서 오랫동안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고향에서 살았다면, 가나안 땅에 살았다면, 헤브론 산지에 살았다면, 유다 지파의 땅에서 우리가 살았다면 얼마나 풍요로웠을까라고 물어볼 때마다 인생의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고 염려가 되고 의문이 들 때마다 자기 부모를 원망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디아스포라가 가지는 삶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 사는 것 때문에 이렇게 힘든 것이 아닐까? 차라리 고향을 떠나지 말고, 고향에서 살았다면 서울에 올라오지 말고, 이런 집에서 살지 말고, 원래가 살기를 원했던 그 동네에 살았다면, 끊임없이 부모가 결정하고 선택한 환경에 대하여 무엇인가 의문을 품고, 부모가 선택하고 결정한 것에 대해서 존중하고 공경하고 살아야 되는 삶의 태도를 놓쳐버린다면 그 자녀는 얼마만큼 정서적 평강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면 그것이 약속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는 삶의 고통이 되기도 하죠. 부모가 살고 싶어서 디아스포라가 되었겠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가라 말씀하시고 70년 뒤에 돌아오라 말씀하시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열방 가운데 흩어져서 디아스포라가 되게 하시고 회당을 세우게 하시고 그 회당을 통하여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전초 기지를 만들기를 원하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일에 부르심을 받아 에베소에서, 고린도에서, 빌립보에서 또 다른 삶의 환경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살아야 되는 삶이 되기도 했습니다. 부모들의 판단 때문에 그 삶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에 살아가는 삶은 무엇으로 그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자녀들이 묻습니다. 왜 우리가 에베소에서 삽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고향에서 사는데, 모든 사람들은 다 가나안 땅에 사는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의문 때문에 부모의 선택과 결정에 대하여 공경을 놓쳐버린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너의 부모의 선택에 대해서, 너 부모의 결정에 대하여, 너의 부모가 살아가는 삶의 흔적에 대하여 공경하고 살아라. 그것에 대하여 쉽게 무시하지 말아라. 너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진리 안에 사는 것 때문에, 네가 똑똑하다는 것 때문에, 너는 대단한 무엇인가 결단과 헌신을 할 수 있는 것 때문에 너의 부모의 판단과 선택이 어리석은 무엇인가가 되는 것처럼 지혜 하나도 없어서 일제강점기를 살고, 지혜 하나도 없어서 정치적 혼란을 경험하고 전쟁과 가난을 경험하고 엉터리 같은 역사를 만든 것처럼 너 부모의 삶에 대하여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너 부모가 살았던 삶에 대하여 공경의 태도로 이해하고 받들어 그들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이제 자녀들에게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십니다. 시내산에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 땅에서 종으로 살았던 자기 부모들을 공경하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제 디아스포라로 부르심을 받은 에베소에서 예수 믿은 사람들은 자기 부모들이 고향을 따라 나그네와 같은 순례자와 같은 척박한 삶을 살아가는 환경 안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았던 삶에 대하여 공경하고 살아야 되는 삶의 자리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21세기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우리의 부모님들이 어떤 일제강점기를 만들었든지 역사의 오류를 경험하게 되었든지 가난과 척박함과 삶의 인내와 고난을 경험하게 되었든지 그 부모가 살아온 삶에 대하여 너 공경하라 하는 자리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이 어떤 삶의 환경 안에서 어떤 삶을 만들어내었든지 그것이 때로는 흙수저와 같은, 때로는 그것이 초라한 것처럼 느껴지는 삶의 결과를 만들어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부모님의 결정과 선택에 대하여 공경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의 믿음의 담대함 안에서, 삶의 성숙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릴 때는 그것이 잘 이해가 되지를 못했죠.
어린아이가 그걸 어떻게 다 이해하겠어요?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도 해결하기가 어려운데 부모님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방황하는 청소년이 되기도 합니다. 나이 40이 되었는데 아직도 자기 부모님이 살아온 삶이 이해가 잘 안 된다, 나는 지금도 해답이 없다 라고 하는 자리에 서게 되면 공경이 어렵겠죠. 인생을 살면 살수록 부모님이 이해가 된다. 왜 그렇게 가난하셨는지, 왜 그 어렵고 힘든 인생의 여정들 속에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사셔야만 했는지 라고 하는 그 부모의 삶에 대해서 이해가 생기게 되고, 그 부모의 선택에 대하여 존중하게 되고, 그 부모가 가장 자녀들을 위해서 가장 아름다운 결정과 선택을 하셔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이해가 되면 그때부터 공경이 되는 거죠. 금수저고 대단한 부자고 사회적 영향력을 미쳐서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난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셨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되기만 해도 마음속에 감동이 되는 그 삶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부모님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이미 지나갔죠. 그 부모님이 나이가 너무 많으셔서 다시 돌이킬 만하여 선택할 기회가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 부모님 중에 어떤 분들은 그 삶을 다 감당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떠나가셔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신 부모님도 있습니다. 그 부모님을 어떻게 다시 재해석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과제죠. 우리가 그 부분이 살아온 삶에 대해서 내가 믿음의 성숙한 태도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처절한 가난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성실하게 책임감을 다하셨던 그 아버지, 늘 기도하셨던 그 어머니, 조금이라도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기 위해서 가슴에 품으시고 눈물 흘려 기도하셨던 그 어머니를 내가 지금 나이 50이 되어서 다시 돌아보니 그것이 이해가 된다라고 표현하면, 부모님은 계시지 않지만 나는 부모를 공경하는 삶으로 내가 사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해가 될 때만 공경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면 삶은 더 척박한 환경이 되지 않겠어요? 어릴 때는 철이 없어서 놓쳐버리고, 나이가 40일 때는 삶이 너무 현실이 뚜렷하고 척박해서 놓쳐버리고 그랬다면, 지금이라도 앉아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자리다라고 하는 것이 감사가 된다면, 그 부모님 돌아볼 때마다 이제는 성숙한 삶의 태도로 순종을 지켜갈 뿐만 아니라 공경에 대해서도 내가 이해하고 받들어 그 부모님이 선택하고 결정하신 삶의 흔적조차도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부모는 자기가 공경하는 거예요. 앞집 아저씨는 역사가 판단하는 것이고, 우리 부모님의 삶은 내가 공경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부모님 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살아오신 삶의 흔적, 지금 다시 돌아보니 철없는 제가 다 이해하지 못한 것이 미안합니다 라고 표현하면 그게 공경이 되죠. 그 부모에 대한 공경은 자녀만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역사는 역사가가 판단하는 거고, 역사가는 때로는 원치 않는 것을 판단한다 할지라도 자녀로서 내 삶은 내 아버지의 삶의 명예를 존중하고 살아가는 것이 자녀의 공경이죠.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판단하든지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부모의 흔적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는 거고 공경하는 자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가문, 후손들을 축복하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이기도 하죠. 4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4절 같이 봅시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가 자녀에게 순종에 대해서 가르치고 공경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순종을 가르치다가 상처 입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경을 가르치다가 마음에 고통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을 가르쳐야 되는데 억지로 가르치다가 그것이 더 큰 고통이 되고, 공경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가장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 여러분 보세요. 자녀가 부모를 이해한다,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이해하는 것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른이잖아요. 어른이 그 미약한 아이를 이해하는 것도 어려운데, 살다가 보니까 자녀가 부모를 공경한다고요. 근데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쉽지 않다, 순종한다, 공경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을 얘기하고 공경할 때도, 공경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보다 더 친절하게 잘 가르쳐야 되지 않겠어요? 안타까운 것은 순종을 가르치고 공경을 가르치는 것 때문에 자녀들의 마음이 노여움이 생긴다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 일찍 세상을 떠나셔서 한 번도 꽃 한 송이를 사본 적이 없습니다. 가슴에 그 꽃을 달아드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자녀가 아버지가 부모님께 꽃 한 송이 선물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또 다른 아픔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부모님이 떠났지만 어버이날이 되면 꽃 한 송이를 사기로 했어요. 그리고 자기 가슴에 달았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꽃을 달아드릴 부모님은 계시지 않지만 내 마음에는 부모님의 교훈이 여전히 남아있고 내 마음에는 부모님을 향한 사랑이 남아있고 그분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너희가 주는 꽃은 왼쪽에 달지만 내 스스로 달아드리고 싶은 그 꽃, 미처 달아드리지 못했던, 한 번도 달아드리지 못했던 그 꽃 지금이라도 기억하고 나는 내가 가슴에 담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삶의 수고가 또 다른 순종과 공경을 만들어내지 않겠어요? 부모님의 세상을 떠났지만 우리 마음 안에 여전히 부모님의 사랑이 머물러 있다면 그 꽃은 부모의 가슴에 닿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달아야 하는 거죠. 이 꽃 한 송이 선물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 가슴에 달고 부모님이 저에게 주신 그 삶의 교훈과 훈계에 대하여 순종하고 공경하는 삶을 지켜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약이, 흔적이 우리의 삶의 축복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순종은 우리의 마음에 있고 공경은 여전히 우리가 만들어가는, 평생을 통하여 공경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다 기부하기로 했는데, 또 고쳐서라도 20년 안에 다 기부하기로 했는데 인생을 돌아보니까 어떤 것도 남기지 않는 부한자로 살지 않고 마지막 삶은 가난한 자가 되겠다. 사실은 기부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이 마지막 모습은 가난한 자가 되죠. 기부해도 나누고 기부하지 않아도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끝나죠. 기왕에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끝나는 것 스스로 생각하기를 부모의 아름다운 유산을 따라 부모님의 교훈을 따라 부모님을 공경하여 내 삶의 마지막 흔적도 섬기는 삶이 되겠습니다. 나누는 삶이 되겠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는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부모님의 교훈을 가슴에 담고 순종하고 공경하는 은혜의 여정을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겠지요. 순종은 행복한 것입니다. 공경은 약속 있는 첫 번째 축복이기도 했습니다. 부모님은 세상을 떠나서 존재하지 않지만 여전히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끝까지 우리는 자녀로 살아야 되는 삶의 자리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누군가를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순종에 대해서, 공경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라고 하는 삶의 자리보다 여전히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순종에 대하여, 공경에 대하여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